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주께 연락되는 말과 묵상, 주께 연락되는 말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과 묵상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연락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기쁠 열자에 바칠 납자예요. 그러니까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질 수 있는 말과 묵상은 어떤 것인가, 그걸 잠깐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은 입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지는 우리 입의 말은 특별히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말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말이 기도입니다. 시편 75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한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가깝대요.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깝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감사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곤란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셨구나.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느낀 겁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권능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분 자신이 가까이 있음을 표명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곤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제가 읽었던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했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말이 기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중에, 찬송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을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안심과 빛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으로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난감하고 곤란할 때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 입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이 감사를 시편 기자가 드렸던 두 번째 이유는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감사하는 말인데 이게 곡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주님께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주님의 기이한 일들 때문이라고 그랬대요. 희한한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를 주님께 연락되도록 표현하시는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 뭘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눈 뜨자마자 주님께 감사하는 말인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소중한 한 날 허락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아침부터 가지면서 저는 너 기쁘면 기쁜 나머지 노래해요. 노래. 참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는 우리 채플린들이 저를 Singing Brian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을 좋아하니까 마치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고치는 그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찬양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는 게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잘 얘기하고 빠이 했는데 금방 돌아가셔. 얼마나 제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럴 때마다 아주 뜨끔뜨끔해요. 나도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상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내가 다음 안식일에는 못 볼 수도 있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주님 전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 살다가 보면 또 황당한 일 당할 때 있습니까? 곤란한 일 혹은 또 직장에서 여태까지 참 아무 일 없이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인정도 받고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여태까지 잘 직장 생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고 없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하고 제 와이프는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이 일선 목회만 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잡이 따로 있잖아요. 호스피스 채플린. 제가 호스피스 채플린 시작한 지 지금 2012년부터 했으니까 12년째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5번째 옮기고 있어요. 호스피스 그 병원을.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2번은 다음부터 나오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파이어, 레이업 당하는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뭐 기도.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디서 그런 기회가 오는지 기회가 찾아와요. 얼마 안 있어서. 길이 탁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영어적인 표현은 with better money. 우리가 일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는데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잡 오퍼를 받고 잡 오퍼 전화를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레터를 이메일로 보내줘요. 미국에서. 근데 당신 이만한 컴펜세이션, 이만한 봉급으로 당신을 하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경험도 있고 또 당신이 이런 점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린 당신이 필요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전화 끊고 깡충깡충 뛴 적도 있어요. 깡충깡충 뛴 적도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직장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고민 중에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그저 진리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희한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귀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과 안목으로는 귀한 일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불평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우리의 입의 말 중에 가장 거룩한 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그 다음 성경 말씀 제가 읽을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제가 읽으면 기억나면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브라이언, 너는 왜 why always smiling? 왜 맨날 웃고 그러냐요? 그리고 항상 낙천적이래. 그래서 그렇죠.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특별히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께 연락되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지, 그 후계자로 지목받은 여호수아는 자기는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모세처럼 그가 한 10분의 1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잘해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게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 된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지키고 그대로 다 행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평탄하게 형통하게 너를 이끌어 네가 훌륭한 지도자 되게 하리라. 예. 여기 특별히 묵상이라 했어요. 묵상, 마음의 묵상. 이게 하나님께 연락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묵상하는 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 된대요. 기도와 찬양만이 아니고 마음의 묵상이. 이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비결이에요. 마음의 묵상, 율법을 묵상했다. 항상 그것을 아마 읽고 외우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겠죠. 그런데 묵상이라고 여기 표현된 이 히브리 원어의 원래 단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는 단순히 그저 생각하고 사색하는 정도의 뜻이 있지 않고 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가는 중얼거리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대면서 씹어 이 먹이를 먹을 때 내는 그 소리, 우렁우렁 대는 소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아주 그냥 그 속에 완전히 그 자기 것이 될 정도까지 될 때까지 하는 그 의미가 이 묵상, 여기서 표현된 말 하가입니다. 하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풀어내게 하려면 하가를 해야지 단지 그저 읽고 생각하는 정도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내 체질화가 되게끔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듯이 씹어내는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것이 다시 솟아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계시가 풀리게 되고 우리는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딱 요건데, 이 말씀을 주야로 네 체질화, 네 몸이 될 때까지 씹고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외우고 그것이 너의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생각의 주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하던 것이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파도를 내 어부의 경험을 얻어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이 편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단번의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그 말은 왜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너의 생각을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자꾸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밤새 고민했다는 얘기야. 그죠? 잠도 못 잤어요. 밤새 고민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때는 그냥 딱 내려놔야 돼. 딱. 하나님, 난 잘 거니까 이 문제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러고 자야 돼. 그러면 밤새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 다 해결해 주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읊조리고 외우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이렇게 소개하면요, 물론 그분들이 동의하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카고 다운타운 쪽에 내려가서 장례식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가족들이 부탁을 하길래 장례식 말씀을 하는데, 그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딱 70이 된, 생일이 딱 지나자마자 죽었어요. 딱 70이 된 이 백인 환자분인데, 이분의 직업은 Secretary of State. 왜 이게 미국에서 이게 운전 면허증 발급해 주는 데 있죠? 네. 거기서 일했던 분이에요.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법대로 살려고 했던 아주 깨끗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암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부인이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또 제가 늘 방문 가던 분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그이가 정말 상태가 안 좋은데 목사님 꼭 지금 오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침실에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흔들어 깨워도 눈을 못 뜹니다. 그 경험상 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갈 때마다 찬양 불러주고 또 마이 웨이 이거 불러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목사님, 제가 나갈 테니까 목사님 혼자 이에게 마지막 고백을 받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하면 오케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가 계십시오. 나간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분이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Hey Dan, I'm here. Your friend Brian. I'm here.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 무의식 환자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내가 읽어주고 싶겠다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봐요. Thank you, Brian. 그러는 거야. 제 이름이 브라이언이거든요. Thank you, Brian.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Can I read Word of God for you? 그랬더니 Please.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얼른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야고보 5장 13절에서 16절. 거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혹 죄가 있으면 서로 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읽어줬어요. 그거를 눈을 반쯤 이렇게 떴다가 감았다 떴다가 하면서 마지막 힘을 용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읽고 내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당신에게 질문도 하고 당신에게 여기 말씀한 대로 이마에 손에 기름을 바르고 의인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냐? 그랬더니 I love Jesus. 너 죄진 거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믿느냐 했더니 I believe. 그럼 됐다고. 내가 이 기름에 안수하고 이마에 하고 손에 어노인팅 해주겠다고. 기름 발라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지만은 주님께서 편안한 쉼을 쉬게 하셨다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부활하여 우리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준비시켜 드렸어요. 나는 그때 부인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때 그렇게 부탁하라고 나는 했다고 난 믿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이 가족들이 막 전화에 불통이 나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브라이언,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 딸들하고 그냥 그 부인이 막 장례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꼭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올 필요도 없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이 백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이 만장일치로 우리 가족들이 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당신이 오시면 당신만 허락하면 당신이 말씀하는 것을 제일 원한다고. 제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다 준비했어요.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할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게 뭐예요? 진지하게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읊조리고 내 말씀이 되기까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그 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눈을 뜨더라고. 그 이후로 눈 못 뜨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 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밤새 지켰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내 생각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상황을 나 대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만 붙듭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니까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여호수아처럼 묵상하고 주님께 연락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